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어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한데 부부 중에 하나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다 한두 가지 있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는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가정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지위 명예도 없고요, 건강도 변변치 못했어요. 평안하지도 못했어요. 환난 핍박을 항상 당했어요. 지금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감사하지도 아니한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는 받은 복이 많지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행복이 넘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세상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다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일평생 다 지켜왔다고 해도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오직 한 번 실수, 그저 한 번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해서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이네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는 혹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 이렇게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해서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얼마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점잖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죄악이 마음속에 상상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우리 찬송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축복은요, 재벌되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재벌이 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 생각하면 재벌되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아무나 믿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데 안 믿어줘서 못 믿는다 그래요.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그 철학가의 박정원 교수라고 아주 존경받는 교수가 있었어요. 인격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훌륭하시고 모두들 우러러보는 교수예요. 우리 기도 학생회에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여러분들 보니 부럽다고. 아니 그분이 우리가 부럽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철학을 평생 연구하고 철학을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이 안 믿어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니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가서 부흥회 하면서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자리에 그 아들이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글쎄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바로 박 박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고 방탕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는 100%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지옥에 또 그냥 아름목에 갈 사람.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잖다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아무나 믿는 줄 압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택한 백성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고 고난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국의 스로스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만든 채찍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50번씩 8차례나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변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악질이고 변하질 않으니까 경찰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세군 휴양소에서 잠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화가 돼가지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40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세군 그 추록한 사람들 보호소에서 18년 동안을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40년 동안 채찍에 400대나 매를 맞아도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채찍으로 이렇게 매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백성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변화가 돼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과 복음만 위해서 일평생을 산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위대한 종이라고 하면 죄를 조금 더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것 같은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게 안 되고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도 타락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악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길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죄 가운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